먼저 프린트물에 보시면 먼저 하나 찾아볼게요. 전도서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 전도서 7장 29절. 제가 먼저 현대어 성경으로 찾아봐 드릴게요. 과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내 모든 연구를 종합하건대 솔로몬이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단순하고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인간은 온갖 수단과 음모를 꾸며내고 있다. 예수사랑 예수 동행과 아버지와 원수요 진노의 자녀라의 시간,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단순한 제목이 아니고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스토리입니다. 아버지의 어떤 의도와 이 성경이 처음부터 전체가 다 이렇게 맞아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도 유튜브 상에 많은 이론들이 난무하고 옳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수많은 이슈를 끄집어내겠지만 아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받고 우리가 양육되어지는 것 그거 아니면 어떤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삼층천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축지법을 써도 그건 아무 영생과 나의 영생과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나로 말미암아 세상을 뒤엎고 세상을 개혁하고 세상을 변화시켜도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나 하나 변화시키는 것에 예수님은 목숨을 거셨거든요.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는데 전심을 다하셨거든요. 나 하나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우리를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단순하고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양육받기에 아주 합당하게 우리를 그렇게. 아이들은 보면 속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하늘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자기 생각과 이론을 집어넣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다간 또 모두가 상처받겠지? 아주 그럴싸하고 좋은 거지만 그게 꼭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에요. 진리와 비진리 앞에 섰을 때는. 그리고 단순해요. 엄마가 이렇다면 다 믿어요, 아이들. 어린아이 때는 사실은요. 그것처럼 양육받기에 가장 합당하게. 근데 조금씩 공부하고 세상을 좀 살아보고 요렇게 이제 좀 돼서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이제는 그죠? 옳다는 주장을 하죠. 자기 생각, 자기 이론, 이렇게. 분명히 처음 창조한 첫 인류에게는 이런 것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벌써 양육을 하시려고 하셨지만 또 뭐 당했어요? 미혹당했어요. 그리고 광야교회 성도들이 다 또 뭐 당했어요? 항상 마음이 또 미혹당했어요. 예수님이 실체로 그림자에서 실체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양육을 인도하시는데도 또 뭘 조심하라 그래요?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게 우리에게 앞으로도 숙제인 것이죠. 알고 보면 양육의 길을 가는데 진리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뜻에 맞춰 가는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 머릿속에서 나로 말미암아 합리적인 생각에서 여기에다가 조금 더 플러스하고 여기다 조금 더 하면 뭔가 이게 아주 그럴싸한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진리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자녀는 부모에게 양육받는 동안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인도하는 대로 이끌림 따라 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 마귀의 종로로 타면 마귀에게서부터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갔을 때에 프린트물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여러분도 전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헤어나지 못해 영원한 파멸을 코앞에 두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현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풍조에 젖어 살았고 마음에는 죄악만이 가득 찼습니다. 공중을 다스리는 세력자인 사단에게 붙잡혀 그가 시키는 대로 따라 할 뿐이었습니다. 이 사단은 지금도 주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정욕의 요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사단은 역사를 해요. 사실은요. 미혹을 활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3절입니다. 우리 역시 과거에는 그들과 다름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생활엔 곧 우리가 품고 있는 악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욕망, 아니 악한 생각이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는 악한 일만 저질렀습니다. 그럼 이 악하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려요. 꼭 남을 해코지해야지 뭐 해야지 이런 도덕적인 기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악한 것은 나로 말미암은 종교심이에요. 이게 나로 말미암은 것들이에요. 이거 다 거룩을 포장한 것들. 지금 제가 아버지와 원수여 진노의 자녀의 핵심은 계속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아주 이 부분을 좀 세밀하게 지금 다루어 드리고 있어요. 이거를 이 영의 눈을 떠서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자꾸 끄집어내고 동행은 이것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 뽑아낸 만큼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그 안에 채워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다른 방향을 붙잡고 가면 여러분 자신의 만족은 있을지 모르지만 내 삶의 변화가 없어요. 내 삶의 변화가 없으면 내 가까운 주변의 변화가 없어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지 맞는 거예요. 더디더라도요. 그 열매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보고 가셔야 되고요. 자, 날 때부터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했던 거. 이게 지금 이거예요. 이거. 날 때부터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던 거. 악한 대로만 달려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 이것 때문에 진노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뭐 해주셨어요? 출애굽시킨 것처럼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제 신분을 바꾸어서 해방시켜서 누구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마귀의 종로를 탈 때는 당연히 마귀의 습성을 따라 마귀의 인격과 마귀의 마음과 마귀의 성품과 마귀로 말미암은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높아짐과 교만과 자랑과 당연히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해주셨어요. 그러면 마땅히 이제는 누구의 자식이니까? 예수님의 자식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누구다워지길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자녀다우기, 이건 마땅한 거예요.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성경의 전체가 그냥 들으면서 쉽게 이렇게 조립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골 할머니도 공부하지 못한 사람도 그런 층하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공부 많이 하고 이르면 지식과 이론은 뭔가 발달할지 모르지만 심령의 것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예수님 이 영의 말씀이라는 게 그래요. 사실은요. 그래서 옛날에 자 요한일서 3장 10절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3장 10절. 요한일서 3장 10절. (7절) 볼게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나서 거기서 나오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두 자녀들에게 누가 또 미혹을 해요? 사단이 와서 또 미혹을 해서 누구를 넘어지게 해요? 가인을. 자 보세요. 12절에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12절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속아서 이 말이. 누구의 습성을 드러내요? 마귀의 습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살인하고 죽이고 자기에게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예배 방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법이 있어요.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누구의 멋대로 한 거죠?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짐승 키우는 것보다 곡식을 하는 것이 있고, 곡식은 비 안 내리거나 자연재해에 금방 그냥 얼마나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되는지 몰라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야죠. 관리해야죠. 또 걷어야죠. 또 채질해야죠. 얼마나 절차가 많아요. 그 정성을 더 많이 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누구의 원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준이 아닌데 자기 멋대로 해요. 정성도 더 많이 들어가요. 노력도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것에 거기에 이제 아주 묘해요. 이게 아주 묘하다니까요.
이게 제대로 된 관계라면 예수님이 그걸 알게 하거나 깨닫게 하면 아 그렇죠 제가 이게 아니에요. 당신이 뭐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 의가 강할 때는요. 예수님도 안 통해요. 내가 이렇게 정성 들였는데 뭘 안 받습니까? 그것 때문에 누구에게 미혹을 당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법을 따르지 않으니까 자기 머리와 자기 계획과 자기로 말미암은 것들이 자꾸 발달하니까 사단이 그걸 덥석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창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양육받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지만 우리 인간이 그런 것들 속에서 자꾸 다른 생각을 갖고 욕망을 갖고 나로 말미암은 생각에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사단에게 미혹을 당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누가 안 입고 온 거예요. 아, 동생이 뭐 했어요, 동생이? 동생이 칭찬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흡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문제인데 알고 보면 내 문제인데 왜 남이 그렇게 자꾸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 아주 자세하게 내 속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분별이에요. 이게 영안이에요, 사실은. 다른 걸 들여다보라고 예수님이 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사실은. 알고 보면. 예. 자, 그렇게 벌써 미혹을 당해서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하기는 순간부터 이제는 무방비로 사람들이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마귀의 습성을 드러내고 마귀의 뜻, 이렇게. 그래서 그 노아 시대에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뭐에 따라? 악하기 따라. 그리고 에레미야서에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 부패한 것 중에 가장 부패한 게 썩은 생선이 부패한 게 아니고 냉장고에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 냄새가 아니라 며칠만 머리 안 감아도 냄새가 나잖아요. 가끔가다 제가 그거 잘 안 감다 보면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냄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냄새? 내 속에서 정말 심히 부패해져 있는 내 속의 악취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는 내 자식은 그런 게 없어. 내 자식은. 그럼 마귀의 자식일 때일 것뿐이야. 이제는 너는 내 자식이니까 신분이 바뀌었고 모든 걸 내가 해결했으니 너는 누구 나와줘야 된다? 나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육체의 생각, 마귀에 속해 있을 때의 육체의 생각은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세요. 좀 각도를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의 입장에서 제가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스토리를요. 1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신분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뜻을 따라가고 옛날 마귀의 종로를 탈 때 그 원수되고 진노의 자식이었을 때의 것들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19절에 육체의 일은 마귀의 자녀들은 이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분명한데 분명해요. 확실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이런 것들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 나는 술 안 먹는데요. 나는 자꾸 그런 거 말고 우리 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죠. 이게 마귀의 자식으로 있을 때 우리에게 뿌려져 있고 숨겨져 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정결케 해주고 신분을 바꿔주시고 제가 그래서 예화를 드렸잖아요. 집 단독주택 이제 퇴직해가지고 넓은 마당에서 이제 집 정원인수를 가꾸면서 그래서 이렇게 좀 여생을 좀 보낼까 하고 이제 땅을 사서 이제 해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땅을 파는데 쓰레기 폐기물이 막 나오네. 폐기물이 막. 누가 옛날에 사람이 거기에 뭐 했던 거? 심어놨던 거. 그거 만약에 그거 모르고 거기에 집을 지었으면 계속 악취가 나든지 비가 있으면 침출수 들어가고 거기서 지하수를 파도 문제가 됐겠죠. 파가지고 끄집어내면 낼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 예수님이 지금 그거를 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 가장 1순위예요. 왜냐하면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 수많은 능력과 은사와 뭐 별의별 것들이 수없는 것들이 나타나도 말씀에 대한 거, 예언, 능력, 치유, 병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도 더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면 역사하고 뭔가 하면 할수록 사실은 예수님 앞에는 진노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 할수록, 주를 위해서 뭘 충성한다고 헌신한다고 하면 할수록 그게 사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불법이 되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지식 대해서 성경 공부하고 해서 이론을 많이 알면 할수록 그것이 오히려 바리새인이 되어진다라면, 그 말씀 갖고 내게 적용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쪽에 적용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그 지식이 오히려 나를 뭐하게 만들어요? 예수님과 원수되게 만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종교적으로 무조건 뭘 열심히 하고 무조건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의 뜻의 코드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목숨을 불살라내줘도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자, 로마서 8장 5절을 제가 한 번 더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도 다시 한번 일일이 다 성경으로 찾아보시고 확인을 해보세요. 예.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따르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만족과 자기 여심과 자기의 것을, 결론은 자기를 위해서 주여 하면서 뭘 하는데,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에 뭔가를 하는데 자기 만족으로,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불안하고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 꼭, 예. 그래서 그 21일 뭐 다니엘 기도회 작정해야 하는데 어느 날 빠지면 못 일어났어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하루 종일, 며칠 동안, 그거 마칠 동안, 내가 빼먹었어. 여러분, 이게 의의가 아니고 선이 아니고 이게 정말 여러분, 이런 거 그냥 무시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채우면 자기 만족이라니까요, 그게. 예수님의 뜻은 그것과 관계없는 건데, 알고 보면. 여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그리고요, 아주 희한한 건 그걸 이루고 나잖아요. 정말 교묘하게 자기 속에 뭔가 자꾸 선이 생겨요. 자기 나름대로 의의가 생겨요. 아주 신기해요. 그리고 우쭐하는 것이 생겨나요. 아무리 여러분 없앨라 그래도 안 없어져요, 그거는요. 근본적으로 파헤쳐지기 전까지는. 아주 민감한 부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죠. 예.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고, 육신의 뜻대로 산 사람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일도 없고 또 결코 지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뭐하고, 그 예수님의 뜻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예수님 원하는 뜻을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진노의 자식이요, 내 마음속에 마귀적인 속성, 마귀로 자녀로서 살아갈 때 있었던 나로 말미암은 것으로 가득 차서 포장지만 예수님으로 바꿔버리고 마음속은 여전히 그렇게 중심으로 그거를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뭘 했다라고 속고 살아가, 평생을 소경으로. 그런 예수님 앞에서는 그게 원수예요, 아니에요? 여전히 원수고 진노의 자녀의 신분 그대로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예수님이 좀 더 잘 설명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깨우쳐 주셔서 눈을 좀 띄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아직도 옛날의 죄에 물든 자아의 지배를 받아서 육신의 욕망대로 따라가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마음,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도대체 그것을 잡아낸다는 것이 무엇일까? 깊이 있게 여러분을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이. 사실은. 예.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죠. 예. 그래서 성경은 물과 뭘로? 물과 성령으로 뭐 해라? 거듭나라. 육체의 사람,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그 모습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대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자녀다움의 모습으로 너희는 뭐 되어져라? 새로워져라. 죽었다가 완전히 다시 태어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제는 기준이 누구의 기준이어야 된다? 예수님이 기준이어야 된다. 예수님이 뜻이어야 된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자꾸 스토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시선, 예수님의 입장에서의 이 말씀들을 제가 조명하여 드리는 것이에요. 자,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일단 순서는 관계없으니까. 뒷장, 밑에서 두 번째,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세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좀 잘 이걸 새겨 들으셔야 돼요. 쉽게 가볍게 떨치지 말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금식도 하고 11조도 잘하고 하여튼 이대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율법에 흠이 없다고. 기준은 누구 기준으로? 자기 기준,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기준으로 열심히 뭘 했어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중요한 건 그 열심히 함의 결과,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그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열매가 무엇이 되냐면, 예수님은 무엇을 비춰 보여주세요? 우리 속을 비춰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한다? 이처럼. 이래도 사랑했고 저래도 사랑했고 이처럼 사랑했고 이것도 은혜였고 이것도 사랑이었고, 끊임없이 그것을 조명하여 보여주시는데, 희한하게 금식도 하고 율법에 뭘 하라는 대로 구제도 하고 뭐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줄줄줄 외우고 뭔가 참 많이 하는데, 참 중요한 것은 그러는데 왜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은 뭐 하게 돼요? 무시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 잡아내셔야 돼요. 이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느 순간인가 그게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의롭다고 했고 금식도 하고 뭐도 많이 하고 토색, 불의 나름대로 윤리와 도덕적인 뿐만 아니라 율법에 맞춰서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자부하는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뭐다? 만났다 못 만났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못 받았다요? 못 받았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뭐냐 하면, 절대 뭐 해지지 마라? 니은으로 시작하는데 지유라. 니은. 높아지려고 하지 마. 너희는 뭐 해라? 낮아져라. 예수님의 영으로 제대로 된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절대 자랑하거나 드러나거나 높아지거나 남에 대한 것들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분별과 판단을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반드시 분별하셔야 되는데, 경상도 사람들은 몇 사람 만나서 얘기하면 막 싸우는 것 같잖아요. 목소리가 뭐하니까? 목소리가 크니까.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크네? 난 싸우는 줄 알았어. 그래서 저기서 막 떠들면 뭐 하면 돼요? 저 사람들 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목소리가 크다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알았어. 목소리가 커서 인간들이 저렇게 떠들이 많이 보니까 피해를 주고, 그것 가지고 계속 뭐 하면 참수하고, 이거는 그 분별이 아니라 판단이. 저 사람은 저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사람 모습 그대로 뭐 해주면 돼요?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분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갖고 왜 저 인간은 저렇고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고 뭘 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가 첨소가 나가면 그거는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달아지고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열매는 남에 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 드러나요?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나도 착각하고 있었는데, 이건 남 얘기할 게 아니구나. 내가 내 어떤 것 때문에 선한이 많이 이런 걸 평가할 게 아니구나. 이게 나 진짜 12번도 수천 번도 더 벼락 맞을 수밖에 없던 인간이었고,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줄 알았고, 잘못 내가 결혼해서 잘못만 이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나중에 알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양육하심이요, 예수님이 내 속에 이런 것들인 것 때문에 이거 해결하려고 완전히 개념이 틀려져. 여러분 이거 제가 어떻게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예민하게 여러분의 심령의 영의 이 부분을 캐치를 하게 해주셔야 제가 왜 평상시에 계속 이 부분을 강조했는지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해주시면 방법은 없어요. 머리로 아는 것과 또 틀리니까요. 이게 본능이 내 속에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맨날 시간 내서 이렇게 하고 저기 하는데 왜 우리 남편은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저런 이런 게 처음에 어쩌다 초반에 조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지색돼가지고 뭔가 자꾸 이렇게 되어지게 헤아리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건 여러분 제대로 된 영의 접촉이 아니에요. 다른 영이에요. 성경에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높아지지 말아요. 높아지면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자기로 말면 뭐 자꾸 이렇게 벌써 뭐밖에는 없는데 예수님이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내 속에 숨겨져 있던 거 쓰레기 자꾸 끄집어내서 너 속에 이게 있었어. 너 속에 이런 암덩어리가 이런 게 있었고 이게 이제 너 건 아니야. 죽은 세포인데 이런 게 있었고 저런 게 있었고 이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그 이처럼이 얼마만큼인지를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동행과 평상시의 삶의 예수님과 삶에서 동행하는 건 그런 걸 보여주시려고 동행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야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고 그래야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고 그래야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해서 뭘 종교적인 어떤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관이나 재판관은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준행자일 뿐이에요. 맞죠? 혹시나 내가 준행하고 뭘 조금 하는 것이 있다라면 누구의 은혜밖에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액세서리로 그냥 포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내 심령이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루 조금 뭔가 이렇게 나서 아이고 쟤는 언제 철이 들려나부터 자꾸 이렇게 나간다라면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뭘 얼만큼 더 노력하고 뭐 하면 스스로 의로워지고 스스로 선해지고 스스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씻겨지고 보여지고 자꾸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뭐만 알아지는 거죠? 옛날에는 요만큼 사랑한 건 줄 알았는데 요만큼이 아니라 이거 뭐 팔다리 발가락 다 없어도 괜찮아. 그냥 뭘로 태어난 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것만으로도 이거는 엄청난 건지를 뭐 하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아주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 좋은 환경 속에서 사는 거 그런 것들은 복의 기준도 아니라는 거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거 그냥 오늘도 예수님하고 동행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뭐 생기는 거 없는데 갑자기 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이 아닌데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이런 것들 오히려 내 속에 시큰 것이 드러난 걸 예수님이 딱 보여주었는데도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는 슬픔이에요? 우울함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이죠. 근데 회개한다고 그러면서 누가 어느 분은 상담을 했어요 저한테. 그거 잘못된 영입니다. 그렇게 당신도 해봐. 이거 단계가 틀려. 자꾸 단계를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발 이 양육의 길의 단계를 우리가 스스로 자꾸 뭔가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내가 누구의 습성인 거예요? 마귀적인 요소가 자꾸 있는 거예요. 누구는 발부터 씻길 수 있고 누구는 머리부터 씻길 수 있고 누구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어디를 씻기든지 간에 내게 들었다라는 걸 봐야지 이렇게 되어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분별과 판단의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또 하나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3장이에요. 마태복음 23장.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제대로 양육을 받아서 하나씩 이것이 씻겨져 나가는 사람들은 무슨 열매가 생기냐 하면 상대편에 옛날에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 실수하는 거 뭐 꼬투리 잡을 거 막 요런 거는 안 가르쳐줘도 그냥 너무도 잘 보이죠. 어느 집에 딱 방문했는데 아이고 청소를 잘 안 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희한하게 뭐만 보여요? 꼭 그런 것만 본능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예수님으로 제대로 양육받아지는 사람들은
맨날 똑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이고 맨날 그랬었는데 옛날에는 왜 그러냐고, 왜 당신은 눈이 없냐고, 왜 이랬는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그쵸, 예, 창기인 거 알고 세리보다 더 내가 이인 걸 알고, 예, 하다 보면 뭐가 자꾸 생각난다고요? 칭찬할 거, 격려할 거. 그건 생겨나야 정상이고요. 생겨나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옳고 그름을 자꾸 나누고, 예, 이렇게 되어지면, 그럼 예수님도 내가 너 옳고 그름 하면 우리는 뭐 40일 새벽기도, 금식기도, 뭐 성경 외우고 이거 남보다 더 많이 했어요. 그 예수님 앞에 서서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선이고 의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착각한다고요, 스스로. 이게 인간들이 그렇게 돼서 뭔가 내가 어느 정도 뭔가 이게 틀을 자꾸 뭐라 잘 해나가면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거 하지 못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다른 생각이 들어요. 아유, 저런. 그게 아니에요. 자기는 높이 보고 낮추고 자꾸 차이를 두려고 하는 것들, 차이를 두려는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 모습 그대로. 보면 이걸 알게 되면 이렇게 보여요. 저 사람은 환경이 저래서 그래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또 때가 되고 시간이 돼서 하면 뭐 하시겠지? 양육시켜주고 해주시겠지? 요게 정상적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자꾸 그런 것들이 옳고 그름에 사단의 잣대를 가지고 참수하고 자꾸 그렇게, 나는 도둑질은 안 했어, 저것들 가늠한 거 저거 다 돌로 쳐 죽여야 돼,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 말씀을 아는 거, 그 아는 이론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것들,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는데요? 나에게 적용하고, 또 그 말씀을 갖고 나를 합리화시키고 변명시키려고 하는 것들, 요거 빨리 잡아내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 제대로 접촉이 돼서 양육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 앞에 항상 더 어떻게 해요? 사람과 되었을 때 그 사람보다 자꾸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드러내질 않아요.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있으니까. 그것으로 이러지 않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귀찮아 자꾸 알아주는 게. 누구면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이거 해서 감사해, 또 이거 해결, 이걸로 하기도 바쁘고 그냥 찌지고 뽑고 예수님하고 막 알콩달콩 하기도 바쁜데 누가 자꾸 찾아오면 골치 아프죠. 예. 뭐가 되어줘야 된다? 칭찬, 격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열매인데요. 희한하게 뭔가 열심히 하고 뭐 지식이 쌓이고 하면 할수록 자꾸 옳고 그름에 자꾸 문제를 두게 되는 사람들은 그럼 벌써 뭔가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신령해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열매의 부분이에요. 자, 마태복음 23장 1절을 볼게요. 제가 이것도 수없이 강조드렸죠. 예수님이 이 독사 이 새끼들아 막 저주를 퍼부은 정도까지 그렇게 하시는 부분에 가장 강력한 게 뭐냐 하면 높아져 있는 것들이요. 자기 선생이요, 자기의 지도자요, 자기가 모세의 자리에 서서 재판관으로 너는 이렇게 잘못했고 저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이르는 것들을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계속 좀 보세요. 이거 성경의 어떤 것들을 보세요. 이게 가장 진노하시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어느 누구나 양육받지 않으면 다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스스로가 내가 뭘 조금 했다 그랬어, 뭘 또 좀 지켰다 그랬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면 열매가 다른 것이 나타난다는데 누구적인 요소가 나타나요? 막 여전히 그 기류의 그거 속에 있으면서 포장지만 싹싹 바꾸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결론은 절에 가서 목탁 두드리지 않고 성경 보고 찬송하고 맨날 뭘 그런 거 했는데도 내 마음에 뿌려져 있는 것들은 나타나는 열매가 그걸 통해서 뭐면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뭐하고 정죄하고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는 대단한 거야, 나니까 이걸 되는 거고, 내 체험이 이럴만 하고, 보세요 제가 이런 걸 깨달았고. 만약에 이런 거라면 이게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마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치를 떠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아지고 드러내고 자랑할 요소가 아니라 진짜 여기 지금 깨끗하잖아요. 환경 잘 해놓으셨잖아요. 우리 최 집사님.
근데 누가 현미경으로 딱 들여다보면 드러날 게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당연히 많죠. 근데 현미경으로 들어왔는데도 보나마나 깨끗해 내가 이른다라는 건 이건 벌써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지.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를 비춰줘 보여주시면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내 속에 감당하지 못할 이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가 보기엔 창기와 세리는 형편없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기준이 틀려요. 차라리 그 정도만 인간에게만 하는 것이만 됐지만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뭐하고 이용해 먹고 예수님을 무시하면서도 이거 여러분 제가 이거 다 표현을 못 하는데 무식해서 제가 표현을 잘 못 하는데 이것 끄집어내지 않으면 여러분 완전히 다 속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 업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 속에 지금 근본적인 뭔가를 아버지는 그거 달라지기를 원하시는데 맨날 완전 집사님 사랑해 맨날 신방하면서 막 하는데 그 속에는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남한테 권사님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이 얘기 들으려고 만약에 여러분 그런 걸 행하는 거라면 그건 자기도 속아요. 그래서 스스로 속는 거 눈 떠야 돼요. 말씀이 제대로 된 조명이 안 되면 내 속에 역사하는 건 스스로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에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이 사람들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행했잖아요. 아까 1회에 2번 금식. 이 행위가 무엇에 대한 기준이죠? 예수님이 원하는 기준이 아니고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지금 성경으로 말씀으로 그냥 스토리를 이어갈 겁니다. 예. 하면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위에서 말씀도 하고 설교도 하고 성경 가지고 뭘 하기도 하고 뭘 깨우쳤다 그러고 가르치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누가 아니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니고 또 내 속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뭐 하려고 남들에게 높임받고 대접받고 이런 의도로 하는 모든 중심적인 거는 사실은 교회에 나와 있어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도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누구의 소속이에요? 독사의 새끼인 거예요. 제발 제대로 좀 조명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를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네.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것은 사실은 탕자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초점이 있어요? 첫째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 보세요. 예수님 저거 아이고 재산 탕진하고 또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이. 유대인들은 예수님하고 그냥 같이 살았거든요. 살았는데 마음에는 뭐예요? 저것들 저 동생과 여러분 이걸 가장 강력하게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적인 요소예요? 보나마나 1000% 수억만 프로 마귀적인 거거든요. 높아지는 거, 드러내는 거, 자랑하는 거, 인정받는 거. 예수님과 동행하면 무엇밖에 안 보여요? 내 속에 걸 비추어 주려고 그 인간을 붙인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저도 평생을 모르고 살았어요. 예.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잘못 만난 것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방향만 알려드려요. 지금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끌고 가실 거예요. 나중에 결과를 보여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건과 사고와 모든 일들에 나 뭐 하려고? 나 씻겨주고 마귀적인 요소가 없어야 또 미혹 안 당할 거 아니에요. 네,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자꾸 씻겨주신다는 의미가 그거란 말이에요.
내 것에 초점인데 가면 갈수록 깨달으면서 자꾸 누구랑 비교가 되려고 그러고 누가 자꾸 오버랩 되어지고 뭔가 이게 차이를 두려고 그러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은 교묘한 누구의 장난이다. 아직도 마귀의 요소적인 것이 내 속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것은 오히려 확연히 잘못을 이게 그런 것들이 보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드리고 그 속에서도 뭐 해줘야 돼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정죄한다 해서 그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당신 잘못돼서라고 막 가르쳐서 올바른 길로 이끌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랬으면 여기 있을 사람 하나도 없이 다 하늘나라 가 계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항상 초점은 누구의 열매? 여러분 이거 너무도 중요해요. 예수님의 동행의 절정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동행했더니 뭐 자꾸 다른 헛소리 하지 말고 진짜 동행하면 성경의 말씀에 왜 이런 표현이 어디에 관심 있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에 진노하시고 무엇에 저주하시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나가라 그런 거나 형제들은 뭐 하는 거? 저주하거나 형제들에 대해서 막 욕하는 거에 대해서 어디 들어간다 그랬어요? 지옥 들어가. 한 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의 자상의 바탕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마태복음 5장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아주 밑바닥에 아주 근본적인 것을 지금 마지막 그 바닥에 아주 깊이 있게 나이가 아닌데 내 거인 것 같은 뭐 이런 거 있죠 다. 그거가 깨져 나와야 되는데 그거 해주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계속 시리즈로 지금 목요일 날도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쉽고 가볍다는 의미가 철저하게 자꾸 뭔가 다른 데 눈이 돌아가걸라? 이거 아니야. 이게 또 요게 나를 좀 뭐 하려고 그러려고 하네. 뭐에 초점을 둬라. 나에게 초점을 둬라. 타닥타닥 뭐 하려고 그러는데 한 번 더 생각하고 뭘 빼고 감정을 빼고 사랑의 겉면으로 하든지 그거 하면서 오히려 뭐 할 거를 생각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거.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양육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양육을 받은 사람만이 자식을 제대로 양육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다음 세대는 어디에서 세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세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세우는 거예요. 내 뱃속으로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견책할 만한 권리와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내 인간적인 것으로 하지 않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도함과 예수님의 적용을 통해서 그렇게 가는 것을 하라는 것이죠. 이게 되어지는 과정이 여러분 이제 먼저 우리부터 그걸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자식 일단 좀 내려놓으시고 남편 아내 뭐 하시고 좀 내려놓으시고 뭐부터 자꾸 하라는 거죠. 예수님. 그리고 말씀에서 조명해 주는 것들을 좀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8절에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으라 받지 말라. 받지 말라요. 왜 받지 말라는지 이유가 나와요. 다 뭐다? 차등이 아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이 역할이고 역할일 뿐이지 차별이나 차이나 무슨 뭐 등급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자식 등급 나눠요? 소고기는 A뿔 나누지만 사람은 등급을 나눌 수 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자나 다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근데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아니라 뭐다? 역할의 차이다.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지금 교회들이. 요즘에 이슈가 많이 돼요. 자꾸 여성 그것을 차별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차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할이 틀리죠. 남자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예수님이 고유하게 그걸 하게 한 거고.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거를 좀 글도 좀 쓰고 뭐 좀 한다는 목사들이 인터넷에 동성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엉뚱한 성경 해석을 통해 갖고 합리화시키려고. 여러분 성경 그렇게 보면 큰일 나요. 전체적인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부분적인 걸 끄집어내 가지고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고유하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창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고 다 고유하게 다 그 목적대로 뭘 하시려고 했는 예수님의 의도를 봐야 되는데 인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질 때 다 남자들을 중심으로 가부장적인 시대에 쓰여져서 뭐 참 답답. 그럼 성령의 감동은 뭐고요?
이렇게 해석한다니까요, 목사들이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여자 성도가 얼마나 많냐고. 기독교 신문에 나온 논문이에요, 이게. 어떤 여자, 목사님이 그걸 반론한다고 사서. 시대가 바뀌었으니 이제는 그런 것으로 성경을 참 답답합니다. 전혀 성경을 모릅니다. 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정이라는 질서, 이 남녀, 이거 다 역할론이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 이건 다 나중에 따로 또 뽑아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요즘에 하도 유튜브에 그런 것들이 있고 막 이슈가 돼서 뭐 목사들을 서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건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시대별로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인 거예요. 시대별로 변질시킬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 부분들이요. 의미적인 건 그럴 수 있겠죠. 어느 정도.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고 하늘에.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진짜 하늘에 계신 그분이 너의 진짜 아버지야. 아버지와 자녀의 양육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이 뜻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육신의 아버지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 진짜 아버지를 놓치고 살아가니까 세상에 온통 빠져갖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이라는 본질적인 걸 모르고 자꾸 누구를 따라가요? 눈에 보이는 인간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자꾸 높이고 사람에게 행해 가니까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야. 그분이 양육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이거 굉장히 성경 구절이 많죠. 제자들에게도 이거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죠. 높이는 거. 자꾸 높아지는 거. 남보다 좀 더 낫다고 생각. 내 어떤 단계를 자꾸 생각하고 자꾸 뭔가 비교하려고 하는 거. 비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를 멋있게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창조해 주셨잖아요. 아름답게 창조했잖아요. 예수님이 다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역할을 감당해서 그 역할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할 때 같이 하고 막 했는데 누가 해놓은 건데 사실은 그 역할도 예수님이. 그리고 또 멋있고 아름답게 만든 것도 누구? 그것도 예수님이. 다 예수님이 한 거였으면 진짜 제대로 은혜 받고 깨달았으면 아유 내가 무엇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해주셔갖고 예수님 감사.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야, 나 대단한데? 어이구, 이 사단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적인 거예요. 사단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 보세요. 우리 엄청나죠? 우리 교회가 해놓은 일이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요. 사명이요. 사역이요. 이거 싹 조심하세요.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지만, 선교사라는 타이틀 가진 사람들 참 조심하시고 경계하세요. 정말 조심하세요. 유튜브에. 진짜 조심하세요. 하여튼 말씀 분별하셔야 돼요. 성경의 본질에 왜 성경을 씌워놓으셨고 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고 왜 그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안에서 예수님과 양육받으면서 동행하며 살아가다 가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과 평강을 뺏어갈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온전한 자유를 진짜 누릴 수 있어요. 높아져.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자들, 그리고 나서 이들이 결론은 예수님을 이런 팔아갖고 다 변질시켜갖고 성경을 변질시켜서 결론은 다 누구 배치해 오는 거? 자기 배치해 오는 거. 자기 속에는 뭔데? 썩어서 그냥 문드러져서 냄새나고 막 시기, 질투, 다툼, 막 교만, 엄청난 거 이 속에 잔뜩 있으면서 겉에만 메이크업, 회칠한 무덤. 무슨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 가장 높아지려고 하는데 넌 진짜 네가 나로 말미암았다면 진짜 그렇다라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건 지금 이거 보여주는 건데 이만큼 너를 사랑한 거야. 이렇게 사랑한 거야. 한결같이 사랑하는 거야.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상하게 엉뚱하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대단하고 내가 엄청나고. 여러분 이거 아주 민감한 거예요. 숫자지보다도 더 예민한 거예요. 양날의 검과 같이 아주 세밀한 것이 어디 속에 아직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종교적인 어떤 그 기본 바탕이 이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이거 안 돼요. 이거 발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진노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저주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되어지면 다른 것은 저 사람 복 받고 저 사람 영적인 단계가 엄청 이런 거 안 본다니까. 지금 그거 볼 시간이 없어요. 누구 보기도 바빠요? 예수님하고 나가 그 씨름해서 지금 나 이거 하기도 엄청나게 바쁘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런 열매 속지 마라. 그래서 성경에서 내 속에 어떤 것들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초점이 안 맞춰지고 또 다른 뭔가에 대한 것들을 자꾸 이슈를 따라가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예루살렘 회복이 어떻고 무슨 기도가 어떻고 무슨 응답받는 게 어떻고 여기 속지 마세요. 앞으로 수없는 것들이 예수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엉뚱한 다른 것 쪽으로 끌고 가는 그게 더 사악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정말 본질적인 걸 보셔야 되는데 다른 것에 초점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복해 주셨어요. 그럼 뭐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그거 지금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내가 그렇게 해 주었는데도 너의 마음속에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자기의 선과 자기로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다라면 하늘나라 상속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성 밖에 이를 갈며 쫓겨난 계속 그 얘기하고 계신데 거기에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라니까 그것을 자 마태복음 로마서 이런 기본적인 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장착하고 제가 위에 앞에 이제 성경 구절 쭉 해놓은 것들을 읽으면 그냥 확 무엇인지 알아요. 예배 드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으로 드렸냐를 더 예수님 보시고 예배 드리다가 명항했고요. 예배 드리다가 예수님 앞에 진노 샀고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래요 도대체가? 여호와의 절이라고 했는데도 예수님이 출애굽 시켜줬더니 맨날 먹을 거 다 먹고 입는 거 다 입고 하면서도 어디를 계속 동경해요? 옛날 옛사람이거든. 그 습관,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근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라야 돼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은 결론은 누구의 의를 세우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뭔가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뭔가 계시 정도 뭔가 성령으로 제대로 깨달으면 제가 기도 중에 막 엄청난 걸 깨달아서 막 이걸 막 여러분 이르지 않는다니까요. 이르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무엇을 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 예수님 묵묵히 이름 없이 빛 없이 누구 닮아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만이었군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거 확실해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거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 많이 그럴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이걸 접하고 많이 알았으면 해서 인위적으로 뭘 하는 걸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누가 하게 하시는 만큼. 여러분 그거 하다가 결론은 내 속의 걸 다 못 씻어요. 지금 평생 가야 될 길이에요. 지금 이건. 나머지는 또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또 세워서 하세요. 여기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방주를 짓고 가면 된다니까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만 선택하시라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그 부분.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 무엇을 어떤 방향을 잡고 어떤 것을 향해 가라고 세밀하게 설명해서 말씀에 비추어서 이걸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종교적인 열심과 의와 뭔가 누구를 위하고 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위한 주를 위해 한다고 하는데 이게 다 속는 거예요. 속아서 그런 거지 일부러 그러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시라는 거예요? 눈을 떠보세요. 아무리 설명 듣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딱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지금 그 눈은 말씀 성경의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이론과 지식과 학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통독 파노라마나 성경 통독을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배경부터 시작해서 쭉 이런 걸 설명을 하죠. 그게 큰 약점이 있어요. 성경책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책 자체의 구성을 얘기해서 그 시대의 배경은 이래서 이래갖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한번 스토리로 여러분을 딱 입력을 하잖아요. 그 외에 나머지는 안 들어와요. 다 그걸로만 봐버려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에서 내가 깨닫고 예수님의 설명에서 깨닫아서 내가 달라지고 변화하고 하는 만큼 이게 똑같은 구절이라도 와닿아서 역사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성경 이거 한 몇십 독 하면 웬만큼 스토리 다 알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그거 아니에요. 마음이 입력돼야 되는 거예요. 아, 옛날에는 이 정도였는데 내가 더 뭘 하고 나니까, 사랑이라는 단순한 두 단어지만 이 사랑에 대한 깊이가 굉장히 틀리죠? 어린아이의 사랑, 유치원의 사춘기의 사랑, 그죠? 근데 이게 매뉴얼화, 도식화, 이론화 시키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이건 영의 말씀이에요. 성경 지금은 책이지만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조명되어서 심령에 이것들이 와줘야 돼요. 그래야 아니 높아지지 마라 이거 몰라요. 다 알잖아요. 내 속에서는 안 이루어진다고. 이게 예수님의 조명을 해줘야 평가하지 않아요. 남을 함부로 뭘 하지 않아요. 나는 하는데 너는 된다. 이거 다 자기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기준은 너나 창기나 셀이나 다 뭐하다? 또이다. 뭐 없이는 안 되는 거다.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은혜 없이 자기 뭔가로 해서 오히려 칭찬받고 글을 나르다가 예수님이 의롭다 그래서 안 해도 오히려 창기와 세리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깊이 있게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뭔가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원수가 되었고, 종교적으로 뭔가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에게는 불법이었고, 이 초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베드로, 좋은 것, 선생님이 죽을 수 없어요. 제가 가서 어떻게든 좀 지켜주고. 베드로가 지켜준다 그래서 안 죽을 뿐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뜻은 변하지 않잖아요. 뜻대로 되잖아요. 그런 자기로 말미암은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보지 마세요. 그런 조금 전까지는 충만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어우, 그죠? 순간에 자기로 말미암은 생각,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내 속에서 내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항상 점검하시고, 내가 이걸 점검하고 또 점검해도 순간 스스로 속을 수도 있어요. 분명 내가 저분 도왔는 거 진짜 내가 예수님 주신 거대로 그냥 한 거야. 별로 없어. 근데 2년 3년 있다가 얼핏 그 집사님 만나서 했는데 아는 체도 안 하네. 아는 체 안 할 수 있잖아요, 모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자기한테 이게 딱 이제 떠오는 거야, 그때. 여러분,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문자적인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속에서 뭐가 싸운함, 사투리로 싸운함이 확 밀려. 아, 그때 내가 아닌 걸로 알았는데 누구에 의였다? 내가 의였다. 이게 염소예요, 여러분. 이게 영안이에요. 제발 영안이 뭔지를 좀 아세요. 귀신 보고 그 정도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영안은 내 속에 예수님의 눈과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누구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아이고, 긍휼과 자비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주셨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었었는데, 당연히 이렇게 흘러가는 건 무슨 땅? 마땅. 이 마땅한 것들을 못하는 것이 진노의 자식이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다 성경은 대단하고 엄청난 걸 하라는 게 아니라 무슨 땅한 걸 하라는 거예요? 마땅하라. 마땅. 그게 이제 위에 성경에도 지금 안 찾아본 것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자,
빌립보서를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빌립보서 2장을 먼저 한번 볼까요? 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전, 2장 1절입니다.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건 지체들끼리 얘기한 거예요. 저 이런 부분이 사도 바울의 표현에 굉장히 많아요. 제가 더 자세하게도 시간 되는 데 해드릴 텐데, 나 혼자 독불장군 안 해요, 여러분. 지체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긍휼과 자비와 이런, 내가 제대로 예수님께 연결돼서 머리로부터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돼서 내가 각자 자기의 역할의 분량대로 살아가며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님의 양육하심 따라 살아가잖아요. 각자 양육을 받아요.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다 양육을 받는데 공통적으로 제대로 양육받으면 서로가 뭐해지는 거라고요? 귀해지는 거. 아, 저거 없으면 안 되네. 이것 때문에 그런 거네. 자기 혼자만 내가 대단하잖아, 내가 맨날 손으로 뭘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누구에게 있는 거라고요? 내 속에 무엇이 나타나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 예.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을 품게 되고 온전한 열매 가운데 있다라면 지체들 안에서, 가족들 안에서 아무 일이든지 뭐가 안 일어나요? 다툼이에요. 허용으로 하지 않아요. 계속 이 부분이. 목요일날도 이런 부분 나왔죠. 오직 무슨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뭐해라?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막 나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도 막 이게 되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머리 뜨고 막 각상해서 뭘 하려고 거기에 비중을 두지 말란 말이에요. 결단하는 거와 그거는 또 틀려요. 뭔 말인지 알죠? 될 대로다 이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코드를 맞추는 결단은 필요하지만 여기에 내가 더 플러스 해갖고 뭘 자꾸 사단이 그때 살짝 불순물을 집어넣어요. 처음에는 선하게 출발하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그게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자꾸 사람의 시선이 인식이 되는 거야.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변질이에요. 그게 미혹이에요. 그런 미혹을 못 느껴요, 사람들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성경이 어디를 보거나 누구를 만나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제대로 된 영의 양육,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을 받으면 다 무엇이 보인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용서하고 내 걸 처리하고 내가 이랬었는가? 오히려 남에 대해서 뭐라고 귀하게 보인다. 저 사람도 그 길을 가는군요. 하나하나가 그냥 뭐 집사님 뭐 밥 사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오늘 그 자리에 앉아갖고 여기 앉아 있어. 그것만으로 뭐한 거죠? 그것만으로 뭔가가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건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 막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침묵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성경의 본질이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누구의 마음을 품고 배워야 된다? 밑에 예수님의 마음을, 그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그거 하려는 그런 열매 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맨날 뭐 인간적인 뭔가를 안 해줘도 그냥 잘 계실까? 그냥 예수님이 아니 족보 무슨 성도 성은 같네. 그거 없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그냥,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에 원래 사랑에 대해서 나올 때 사랑은 이렇게 포장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거칠애로 하는 그게 아니, 거짓이 없나니 그 뜻도 있어요, 거기에는. 그건 제 다음 주에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설명드릴 때 설명드릴 거고요. 오늘의 초점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무엇이 자꾸 작용하는지, 내가 깨닫고 헤어져주면 자꾸 딴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 사람들도 그렇게 해주시겠지? 비교하거나 차이 두지 않고 자꾸 내가 더 겸손해지고 자꾸 낮아지는지, 내 속에서, 자 따라해보세요. 은혜의 끼. 그렇죠. 옳고 그름의 눈의 끼가 아니라 은혜의 끼, 긍휼의 끼, 자비의 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표정에서부터.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내 속에 있으면 다 모든 게 다 사랑스러워지고 모든 게 다 이렇게,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닌데
맨날 까칠하게 보는 거 끄집어내고 맨날 지적하고 그랬던 인간인데, 내가 이 돌았나, 이상해지는 뭔가,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뭔가 내가 잘못된 거야. 왜 그 인간이 안 싫어 보이지? 그 인간이 왜 그렇지? 누구의 걸 알면,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면. 너는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럴 수 없었단다. 너는 그런 부모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 나중에 다 알게 하세요. 나중에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양육의 스토리를 모르면 아무것도 깨달아질 것이 없어요. 어떤 것에도 원망이 있으세요. 부모가 낳고 그냥 고아원에 내다 버려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만나면 그 부모도 찾아서 고마워할 수도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누가 선택한 거니까. 예수님이 선택해서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통로였으니까. 윤리와 도덕적인 부모 공경 이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싹 다 다시 여러분의 개념, 여러분의 종교적인 수준에서 생각했던 사랑의 개념을 싹 다 무너뜨려 버리세요. 제발.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하는 거, 좋은 그거한 것만 누구는 그건 이방인도 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뒤집어 주세요. 나를 버렸어. 내가 어떻게든지 잘 돼서 내가 보복해서 당신 부모도 아니면 이렇게. 그게 달라지. 누구를 만나면 진짜 예수님 만나. 당신 나 이렇게 안 해줬는데 봐, 나 이렇게 잘 됐어. 하나님이 복 주셔. 그럼 보고 그거는 그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건 뭔가 크게 잘못된 얘기예요. 예수님 높이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찾고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예. 빌립보서 찾았으니까.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 하나님의 여기는 봉사라는 건 예배하고 이 말이에요. 인도함을 받고 이 뜻이에요. 주방 봉사 이런 거 얘기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로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예수님만 자랑해요. 그 예수님이 뭐요? 잘생겼대더라. 예수님이 나 응답해 이런 거 말고 예수님이 뭐요? 나를 향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거, 이처럼이 몇 글자 안 되지만 이렇게 엄청난 것들을, 그런 걸 깨닫는 건데. 자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육체에 대한 거, 자기의 어떤 세상에 속한 거, 배경, 학벌, 자기의 어떤 외모적인 거, 외형적인 거, 이런 것들 그거 말고 오직 누구? 영적인 예수님과의 나와의 어떤 그 관계, 그분의 사랑, 그분의 뜻, 이런 거, 그거를 자랑하는 사람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곧 누구다? 할례파는 구별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 뜻이에요. 이런 사람. 입술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예, 입술에. 아니야,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나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인데, 근데 얘기하는 게 맨날 자기가 이룬 거, 한 거, 막 그딴 얘기만 하면, 이건 또 분별을 하시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만 봐. 누가 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하실 때까지. 근데 누가 요청을 하고 대화를 나누자 그럴 때는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만큼만 권면해주고 서로 교제하고. 내가 막 선생 돼서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예. 그러면서 뭘 바라보는 분이죠? 내게 적용을 시켜나가고. 그렇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맨날 이딴 거 말고.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 자랑하고 드러내고 하려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있어요. 다 끄집어내보면 자랑할 것 있다니까요. 다 있다니까요. 그게 끄집어내려고 하려고 보면 얼마나 많겠어요. 이것도 자랑인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는 이건 배설물이구나 이 뜻이. 배설물이구나. 배설물. 어떤 것도 목숨을 물 살아 내어줘도 그건 뭐다? 배설물이구나. 내게 나타나는 엄청난 표적과 능력과 이적과 내가 무리를 걷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손수건 던져도 병자가 낫는 이것도 다 뭐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는 다 뭐다? 배설물이구나. 이게 그냥 본능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좀 나타난 것 같고 그냥 부풀리고 뻥튀기 시켜갖고 자기가 군림하고 결론은 자기 배 채우고. 여기 거짓에 속지 마세요. 이게 다 거짓의 영이에요.
제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 자기가 목숨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했잖아요. 아까 막 누가 원수 될 정도로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자기도 몰랐다니까요. 그 정도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일이 아니고 그런 쪽이 아니라 누구다? 예수님의 나를 향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예수님을 맛보아 경험하는 거, 그 맛보아 경험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설명해 주시는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맨날 뭐 사탕 사주고 꽃 주고 이 수준으로 전락시키지 마세요. 이제는 좀 커지세요, 제발. 예수 사랑 끝나면서 맨날 예수님이 꿈에 뭐 줬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단계를 높여서 그분이 뭐 하는 거, 기뻐하는 거, 내 고집, 내 의, 나로 말미암은 거 싹 다 내려놓으면서 고통스럽더라도 누구 따라가는 거, 예수님 따라가는 것에, 그분이 기뻐할 것에 초점을 맞추며 가는 장성한 부분에 사랑을 가지란 말이에요. 장성해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린 나이에 머무르지 말고. 그렇게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